할렐루야.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한결같이 신앙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앙이 세월을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했던, 그리고 열심내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꺾이게 되지 않겠어요? 또 같이 집사님으로 있다가 또 신앙을 열심내어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게 됐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분 집사일 때는 괜찮더만 권사 되더만 사람 이상해졌네, 장로님 되더만 이상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사실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목사고, 2학년이 되면 전도사고, 3학년이 되면 집사고, 4학년 졸업할 때는 평신도로 졸업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처음 신학할 때 그 신학생들이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보면 수련회 때 통성기도 누가 제일 크게 하겠어요? 신입생들입니다. 사실 거꾸로 이제 2년, 3년, 4학년 졸업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오히려 1학년 처음 입학생들, 신입생들이 정말 열정이 뜨겁습니다. 세월을 지나갈수록 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하는 거죠? 그 한결같음이 무너지고 점점 퇴색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참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이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신앙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신앙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신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이 골리앗과 마주할 때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했던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뭐한다? 이길 것이다. 철저하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골리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는 너를 뭐한다? 이길 수 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신앙으로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목동일 때나 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나, 그리고 심지어 쫓김을 당할 때, 사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이긴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왕권이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가는 거죠. 달아나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숨어 살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이 다윗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쫓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 어떤 중에도
심지어 쫓김을 당하여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바보 행세를 하고 코를 흘리고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한결같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쫓김을 당하여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데 어두운데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숨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나 어떤 중에서도 이 다윗은요 한결같은 거죠, 신앙이. 근데 사실 이 다윗이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법궤 사건을 보면서 가장 놀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법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채통 없이 춤춘다 이거예요. 왕이, 사람들이 춤춘다고 왕이 그렇게 춤추는 게 그게 맞냐? 미갈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요 이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냐?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 옷이 벗어졌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왕의 옷은 벗어지지가 않아요. 뛰어도. 왕의 옷이 벗어지려면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옷이 벗어졌다는 것은 법궤를 맞을 때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썼던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나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나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쫓김 중에서나 심지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처음 정탐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하러 가서 가나안 땅을 볼 때에 그 가나안 땅은요 놀라운 땅이었죠. 왜냐하면 왜 놀랬냐?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맞닥뜨릴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용사예요, 용사. 이 용사 그인족 2m가 넘는 이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거든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그인족입니다. 보통 2m가 다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떡 버티고 있는데 자신들을 돌아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죠. 광야를 거쳐오면서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청언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질 인생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그런 신앙의 출발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어요. 이 여리고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리고를 돌아가는 거야.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도르고 고함치라. 나팔 불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뭐가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함락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31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그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명한 것에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았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명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그러니까 아예 싹을 다 잘라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 어떤 싹을 다 자르고 오로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실 땅이다.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도 하나님의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용하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철저하게 그 전쟁에 이어서 되어지는 그 어떤 부산물도 거둔 것이 없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에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31번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좀 대충 하게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에서요 31번을 다 전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중에도 한결같았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한 거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픈 거죠. 근데 그 고달픈 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근데 참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결같았어.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수식어가 달려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7장부터 50장 쭉 읽어보세요. 이 요셉에는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거듭되고 있어. 이 말은 뭐냐? 요셉이 종으로 살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옥에 가실 때나 심지어 어떨 때에도 가정총무가 되었고 나중에 장차 훗날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유익도 배제하는 이런 삶을 철저하게 한결같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요셉.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한결같기 쉽지 않잖아요. 잘 될 때는 내가 좀 뭔가 하나님에게 복받은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내다가도 뭔가 또 어려운 삶이 오게 되면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함도 시들시들해지고 내 삶에 평탄함이 오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신앙하는 것도 별로 재미없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 요셉은요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았죠.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요셉에 있어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인생이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을 하나님으로 얻게 됩니다. 그때 나이 30살이에요.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30살 때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 지은 것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한결같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뭐했다?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 요셉은 그 어떤 자리에 섰을 때도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뭐냐?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었다. 철저하게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고통 중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그 어떤 중에서도 요셉의 신앙은요 한결같았어요. 그 믿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한 거예요. 한결같았어요. 그것이 결국 요셉의 인생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요.
바울의 인생도 보면 참 힘들었어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39번, 그러니까 39대,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 이 40대 이상은 못 맞겠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이 넘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0에 감한 매를 때려서 40 이상을 때리지 않았어요. 근데 40대 맞으면 거의 실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40에 한 대를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7번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과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조랑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결같았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곧 내가 죽게 될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돌아서 가거나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어떤 중에도 사도 바울은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소의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은 신앙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에도 좋을 때나 극심할 때나 어떤 고통 중이나 환난 중에 한결같이 신앙을 붙들고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림의 한결같은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듯이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한결같이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한결같이 신앙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한결같이 신앙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한결같이 이와 같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굶주림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한결같이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이 부른 그 일을 위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결같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갈 수 있다. 어떤 중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어떤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중에도 한결같이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과 내세에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한결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라는 거 아시죠? 번지 점프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라스베가스에 가면 굉장한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가 봤는데 대구에 가니까 고층 빌딩이 있더라고요. 타워가 있잖아요. 타워, 빌딩이 아니라 타워가 있는데 그 타워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합니다. 제가 한 번 레스토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난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뭐가 휙 떨어지길래.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번지 점프를 하는 건지 모르고 내가 잘못 봤는데 좀 있는데 사람이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살한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줄이 대롱대롱 있더라고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뛰어내리죠?
스릴을 즐기는 거지만 사실 그들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0.1%의 가능성만 그들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들은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그들은 100%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0.01%의 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100%였던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어떤 중에도 그리했던 것이고,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이처럼 요셉이, 여호수아가 한결같이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이 하잘것없는 그 놀이기구 앞에서도 그들은요, 그 믿음을 보이고 뛰어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결같이 갈 수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입니다만서.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제가 그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안 가져서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단위에서 한결같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이식시키시고. 왜요? 저도 때로는 성도들이 애먹이고 내 수고를 모른다 하고 수고를 왜곡시킬 때 마음 상하지. 그러나 한결같이 여기서 엎드리고 다시금 회복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줄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의 수고, 헌신, 드림, 이것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확신하는 자는 하는 겁니다. 나는 성소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단번이 아닌 한결같음이라는 이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지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인내 시간을 한결같이 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그런 한결같음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한결같이 신앙을 가냈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뭐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그 어떤 중에도 한결같이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 같은 겁니다. 지속적 마중물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이어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뭔가 되어지면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질병이 있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만들어줬습니까? 겸손을 만들어주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되어지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떠한 교만적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됐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됐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혹시 내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다가 간질로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같이 집사님이었는데 한 2년 3년 지났더니 그 집사가 목사가 돼가 돌아왔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면 참 은혜죠.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 매스컴을 타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런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정통교단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1년, 2년 뭐 이상한 신학교 만들어 놓고 사람 10명 모아놓고 자기네끼리 목사 안수해놓고 목사라 그럽니다. 자기네끼리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사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합적 교단은, 이 성소교회 통합적 교단은요,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이하의 목사 안수 받을 방법 없습니다. 물론 신학대학교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만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6년이 걸립니다. 목사 받을 때. 일반대를 졸업하고 6년, 일반 신학교를 입학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하의 목사 안수 받는 방법이 없어요.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소위 말하면 인턴 과정, 전임 전사 2년, 그 다음 목사고시 패스하면 안수 받는다. 이게 10년입니다. 근데 목사고시 한두 번 떨어지면 11년, 12년 걸리고, 저는 16, 7년 걸렸는데요. 계속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공부하느라고 목사 안수가 뒤로 밀려가지고 결국은 제가 16년, 17년 그쯤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의 세월 동안 뭘 만드시겠어요? 10년의 세월 스스로 깎이고 닳히고 무너지고 엎드리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성장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한결같이 가야 하는 이 인내함의 시간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바로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만들고 더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주고 시행착오를 거쳐 실력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맛집을 가보잖아요. 다 어렵다 해도 되는 집은 또 되더라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근데 이 맛집을 보면 대부분의 맛집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세월입니다. 3대, 4대 이렇게 걸쳐서 60년 됐습니다. 80년 됐습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거기를 지켜낸 그곳이 맛집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하겠어요? 피드백하지 않겠어요? 왜 사람이 안 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안 되는 건지, 요즘 사람들의 니즈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고 실력을 다시금 쌓고 피드백하고 이 세월을 견디어가는, 한결같이 그런 세월을 견디어낸 곳은 결국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맛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교회 되는 것에도 세월이 필요합니다. 10년 만에 여러분 이 한국 땅을 떠들썩하는 교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리더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교회들이 여러분 보통 50년, 100년입니다.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훈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쓰시도록 하는 비결은 한결같음의 신앙의 길과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10주년의) 세월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이제 곧 10주년의 세월이 되죠. 다다음 주 9월 3일 4일 1박 2일로 성소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많은 재정이 드는데 감사한 것은 이 재정의 거의 90%가 성도들이 또 여러 모양들로 다 섬겨주셔서 거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게 됐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고 한결같음으로 가내는 이런 믿음의 출발이 우리에게 결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하면서 3일은 휴가 가족들과 하고 또 3일은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회원들과 함께 가니까 일부의 성도님들은 그 왜 장로님들 가정들만 갑니까? 물론 교회 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죠. 같이 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하나 되어 한결같이 가야 성도들도 하나 되어 한결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됨의 시간이고 한결같이 가야 함에 대한 우리 안에 출발의 준비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당원들 함께 갈 때 함께 저와 식사도 하고 함께 했는데 이 시간이 마냥 우리 당회원들에게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한 4시간 40분, 5시간 가까이 둘째 날 저녁에 한 7시 40분, 8시쯤 시작해서 12시 20분에 회의가, 회의 아닌 회의가 릴레이 됐어요. 우리 당회가 어떤 당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 건지, 주의종과 함께 어떻게 어깨를 걸어갈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우리 주구장창 한 4시간 이상 얘기를 하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비전, 한 뜻, 한 생각, 한 열매를 향해서 잘 가자라고 마쳤는데요. 그 마치는 시간 가운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3일 동안 첫째 날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 제주를 갔는데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식당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원래 식사를 좀 할까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주구장창 오는 겁니다. 근데 셋째 날에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3일을 가만히 돌아본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소가,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소가 바람이 불 때든 비가 올 때든 맑은 날일 때든 한결같이 신앙하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가다 보면 맑은 날 있고 구전 날 있고 비바람 치는 날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성소의 비전은 또 20년, 30년을 맞아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10년을 돌아보니 함께 출발했던 성도들,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 작업들을 한참 하고 부격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금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가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이 많이 소실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하고 찾아내고 하면서 지금 10주년 기념 달력도 만들고 또 10주년 영상 작업도 해내고 있는데 함께 했던 성도들이 중간에 이탈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20년, 30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전날, 바람 부는 날, 맑은 날 그 어떤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2박 3일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소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1층 로비에 그 글자를 새기려고 합니다. 성소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20년 뒤에 우리 성도들을 성소는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또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느냐는 결국 성소의 미래가 될 것인데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가지고 한결같이 신앙함으로 앞으로의 20년, 30년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에 하나님이 마음껏 색칠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상주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 모두 함께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맑을 때, 구절 때, 비가 올 때 요동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되짚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요셉이, 여호수아가, 바울이 그 어떤 중에도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이어갔기에 축복을 이루어내었으며 하나님의 쓰임의 역사를 경험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중에도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 교만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그 어떤 중에도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가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20주년, 30주년을 향해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복받기에 적당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소를 기억할 때에 한결같은 신앙의 결과를 이루어냈던 그런 교회로 성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